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나눠 본다면 그 삶의 핸들을 만약에 자동차를 비유한다면 그 삶의 이 운전대를 누가 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크게 본다면 하나는 자기가 뭐 인정하지 할지 모르지만 그 삶의 그 핸들을 사탄이 마귀가 쥐고 살아가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그건 절대적으로 그 삶의 핸들을 마귀가 쥐고 있다 하는 것을 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 삶의 핸들을 본인 자신이 스스로 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게 또 뭡니까? 하나는 그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삶의 핸들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핸들은 자기가 쥐고 있는데 옆자리에 누굴 태웠느냐가 또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핸들은 자기가 쥐고 운전하지만 옆자리에 마귀를 사탄을 태우고 그리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 조언을 들어가면서 가긴 자기가 가지만 그러나 계속 영향을 받아가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옆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가면서 조언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옆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자기가 삶의 핸들을 쥐고 가는 것만 하더라도 뭐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사는 거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난다고 한다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나 아름다운 걸 향해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언저리만 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핸들을 쥐고 내 옆에 하나님은 모셔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핸들을 쥐시고 내 삶을 이끌고 나가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삶은 내가 핸들을 쥐고 하나님의 옆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언뜻 볼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끝없는 갈등과 고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자꾸 이리로 가려는데 하나님 자꾸 아니 그쪽 아니다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제 아내하고 살면서 가장 많은 부부싸움이 차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제가 가려면 자꾸 옆에서 딴소리 하면요, 늘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맞는다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쪽으로. 내 생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갈등이 신앙생활에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핸들을 쥐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어떤 그런 삶. 이런 고백을 제대로 정말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그 시편 가운데 특별히 자기 인생을 그대로 집어넣은 시편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23편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어떻게 첫 마디를 시작하고 있느냐?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도 잘 알고 있죠. 그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내 삶을 이끌고 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가신다는 것을 갖다가 그는 정말로 감동적으로 그리고 아주 실존적으로 아주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요, 그냥은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봤지만 삶은 살아도 늘 부족한 것이 많은 게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환경적인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건 금방 알아요.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환경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와도요, 인간은 만족을 못해요. 환경 속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참 저 자신 돌아봤던 생각인데, 제 아들하고 이제 같이 어릴 때, 제가 한 초등학교 한 얼마 됐을 때, 저희가 안식년 맞아서 하와이에 DTS를 간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이제 아주 코나의 베이스에 가서 훈련 받으면서 있었어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이 코나에 가서 그렇게 훈련 받을 때 되면 일단 아이가 그냥 이렇게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먹고 사는 걱정 일단 내려놓고, 어차피 훈련 시작됐으니까 거의 반바지에 슬리퍼만 신고 이러고 그냥 사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생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근데 그런 것은 제 아들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걔도 학교도 안 가지, 숙제가 없지. 또 이 애들한테 숙제가 없다는 게 얼마나 또 그냥 뛰어놀면 되는 거예요. 캠퍼스 하나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놀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딱 들더니 방에 침대에 벌렁 들어놓더니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린데도 신경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 뭐가 문제냐? 뭐가 부족하냐 내가 물었더니 부족한 게 없죠. 그랬더니 얘가 너무 보링하다는 거예요.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얘한테 문제가 뭐냐면 so boring. 너무 보링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 제가 저를 봤어요. 우리 인생을 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걸 완벽하게 공급하지 않으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대로 다 주시면 우리 입에서 그거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인생 정말 보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날 저희 아들한테 삶이 결코 보링하지 않다는 걸 직접 보여줬죠. 그렇죠? 좀 때려주면서 삶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여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환경적으로 완벽해서 상황적으로 완벽해서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내 삶을 이끌고 가시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못 해석해서 그래,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푸른 초장에 누여지고 쉴 만한 물가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지. 여러분,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른 초장에 눕는다고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쉬운 거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누워서 떡 먹어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푸른 초장에 있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링해진다고 잘못하면요, 쉴 만한 물가에 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다윗이 말하는 포인트는 푸른 초장에 있다, 쉴 만한 물가에 있다가 아니에요. 그가 누이시고 그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중요한 건 거기에서 포인트가요. 푸른 초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그곳에 이끄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다윗의 고백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다윗의 어떤 그런 고백에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고백 통찰에 아주 또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운전하고 가시는 것을 표현한 아주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 표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 이게 조금 이 표현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언뜻 볼 때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언뜻 들을 때 뭐냐면요,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죠? 자기 명예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안중에 없지만 그냥 자기 명예 때문에, 당신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그냥 그렇게 좀 떼서 결국 뭐 하나님 당신 자존심이 걸려서, 예, 맞아요. 그 이게 맞습니다. 이 표현은. For His name's sake, 맞는 얘기예요. 정확한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안중에 없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바꿔 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이름에 걸맞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시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요, 당신의 이름에 걸맞게, 혹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당신 이름을 걸고, 결국 대충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엉터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이름을 걸고 당신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건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비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건다는 것은 1993년도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짐 쉐리단이라고 하는 아주 문제작을 많이 만든 감독이 만들었죠. 이거는 이 제리 콘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을 영화화한 거예요. 이 제리 콘론 이야기는 1970년대에 아일랜드에서 했던 이야기죠. 아일랜드가 막 독립 때문에 시끄러울 때, 그때 이 아일랜드 독립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과격한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이 레스토랑을 폭발을 시켰어요. 근데 그 영국 경찰이 그 레스토랑을 폭파한 범인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이 제리 콘론이라고 하는 건달을 잡았어요. 길포드 레스토랑을 폭파했는데 건달을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돼.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걸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범인으로 되는데, 그 당시 그 특별법에 의해서 무조건 형을 재판하기 전에 막 그냥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구금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친구가 가가지고 고문당하면서, 그러면서 자백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몽땅 다 끌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도 잡혀 들어오고 뭐 고모도 잡혀 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형 실형을 받고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인 그 주세페 콜론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방에 15년 동안을 형을 삽니다. 이 아버지는 망나니 아들 때문에 너무 소가리를 앓는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버지는 너무 그 아들 때문에 마음 아픈데, 그런데 같은 감방에 있으면서 그 아들을 끝없이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돕고, 그렇게 아버지가 애를 써요. 그 아들은 계속 엇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와 회복이 돼요. 그러는 가운데 이 주세페 콘로는 결국은 죽습니다. 감옥에서, 갖고 있던 지병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결돼 가지고 여러분, 영화 얘기하니까 너무 열심히 들으시네요. 거의 보는 거와 똑같으죠. 제 은사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영화를 보는 것 좀 소개하기. 결국은 제리 콘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로, 그러니까 그 형이 정지되고 이제 석방이 돼요. 나오면서 이렇게 했던 모든 사건들을 갖다가 이제 정의를 잡는 어떤 그런 그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 사로잡는 어떤 그런 일을, 바로잡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런데 원래 이 제리 콘론이 그러면서 썼던 이 책 이름은 밝혀진 진실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은 밝혀진 진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제목이 거의 장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밝혀진 진실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안 봐요. 가슴에 와닿는 게 더 적잖아요. 근데 어떤 제목을 잡았느냐, 바로 그 영화에 나오지만 제리가 나오면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걸 이제 싸우겠다. 나는 이제부터 이 잘못된, 어떤 영국의 법이 잘못됐던 거니까 이 잘못된 법과 싸우겠다. 그러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내 아버지 주세페 콘론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회복됐으니까 그게 제일 감동적인 파트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싸우겠다.
그걸 딱 따가지고 그래서 영화 감독이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In the name of the Father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그런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나오니까. 물론 뭐 이름이 이렇게 멋있다 보니까 좀 벌어진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게 이제 영화가 나오고 그랬을 때 어떤 그 부자지간에 영 갈등,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영 안 좋은 부자 중에 있었는데 아들이 이 영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좀 해보려고 아들이 이제 영화 비디오 빌려주는 대여점에 가서 빌렸어요. 이 영화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제가 아버지하고 좀 좋은 시간 갖기 위해서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라는 비디오를 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냥 다 안 들으니까 화를 팍 내면서 왜 네 이름을 빌려야지 내 이름을 빌렸느냐 말이죠. 결국 부자지간에 싸웠다고 하는 그런 해프닝 하나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름을 걸었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을 걸었다고 하는 것, 이건 비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당신의 이름을 걸었다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절대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 아니에요. 대충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에요. 무슨 그냥 해프닝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전능자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신 인생이에요. 그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절대로 어떤 그런 불확실한 것이나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가치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당신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힘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삶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또 봐야 될 중요한 것,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는 표현이에요. 내용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 부마글레 체데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부마글레 체데크. 자, 체데크가 의고 부마글레가 길이에요. 이 의의 길은 뭘 말하느냐? 이게 어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의의 길은 뭘 말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앵커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보니까 뭐라고 해석했느냐? 풍족한 초장, 패러다이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의의 길, 그건 풍족한 초장, 패러다이스. 여러분, 근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라고 한다면요, 지금 상처받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지금 풍족하지 않잖아요. 삶이 지금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나를 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신 거야, 지금? 하나님이 결국 나를 지금 버리신 거야?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의의 길이 만일 풍족한 초장을 말한다면, 의의 길이 만일 어떤 그런 낙원을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풍족하지도 않고 낙원도 아니고 삶의 어려움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또 어떤 해석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의의 길은 곧은 길, 바른 길, 현혹되지 않고 곧게 가는 길, 이걸 의미한다. 여러분, 그래도 역시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오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이 그렇지만 우리 곧은 길로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곧은 길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공이 뭐냐면요, 가까운 곳도 삐뚤빼뚤 왔다 갔다 하는 게 전공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간 뭐 빗나가기가 우리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말이죠. 그게 우리가 맞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뭐야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갖다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역시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결국은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나오면요, 의롭다, 의, righteousness, 이 말이 나오면요, 그건 항상 무슨 뜻이냐면요, 제자리란 뜻이에요. 제자리. 예를 들면 이 물병이 이렇게 제가 마실 수 있는 여기 와 있으면 이건 의로운 물병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이게 의예요. 이 물병이 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잘생겼다고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집에서 높은 데 놓고서 올려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이 물병을 보면서 묵상하고 물병을 향해 월십을 하면요, 이건 불의한 물병이에요. 여러분, 의는 제자리에 있는 게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음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뭘 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면요, 하나님과 뭐예요?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부족해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의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밀이 가능하냐면요, 아무리 멀리 빗나갔던 사람도 말이죠, 아무리 엉터리같이 사는 죄 가운데 빠진 사람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한참 수련받고 수행하고 지난날 과거 다 씻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의인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의인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의인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의인이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의가 이런다. 성경에 참 의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볼 수 있느냐? 바로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right time, right place. 하나님은 right time, 바로 딱 필요한 시간에 right place, 바로 정확한 자리에.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더니 right person. 바로 그 사람 꼭 필요하니까 나를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right time, right place, 이게 바로 의의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건 맞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때때로 정말 어떤 그 험한 골짜기, 목마른 곳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자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 힘든 이야기가 결국 뭐예요? 분명히 그냥 어떤 하나님 날 버리신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재수가 없어 빠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right time에 right place로 두셨다고 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맞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살아가다 보면 그거 많이 느껴요. 돌아가다 보면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들이 그땐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그냥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96년도에 미국에 와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1996년도에 사실은 교회를 하러 온 곳이 아니라 도란노선에서 일하러 왔다가 갑자기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그러면 예배드리고 하십시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6주 정도 재밌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한 30명 정도, 처음에 한 10명 시작했다가 되고 아주 괜찮은 상황인데, 제가 갑자기 한국에 비자 때문에 나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방문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자를 바꾸기 위해서 나갔어요. 나가면서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한 주일만 비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 고통스러웠어요. 제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한 2달 걸렸는데 처음에 정해진 2달 같으면 쉬워요.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2달은요, 이건 정말 끝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여간 뭐 언제 오시냐고 미국에서 뭐 연락 오고 뭐 우린 더 못 기다려요 막 연락 오고 말이죠. 근데 이 비자는 안 나오고 말이죠. 하여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큐티가 이 출애굽기였는데 본문이, 하여간 그때 착 하면서 뭐 믿음을 가지고 아침마다 야 이제 10재앙이 끝나면 들어갈 모양이다. 근데 10번 재앙 다 끝나고 바로 장자는 이미 죽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역시 홍해가 갈라지면 나오겠지. 홍해 갈라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림에 가면 나오려도 거기도 안 나와. 시내산 가도 안 나와. 나중에 지쳐갖고요. 이제 막상 나왔을 때는요, 정말로 무슨 기쁘지도 않더라. 하도 지쳐가지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아니 목회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전능자시라면서, 혹시 미국 대사관 쪽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인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매일 물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나쁜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상황 보면 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가서 목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요, 저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전 목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와서 하자고 개철 졸라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갖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하자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뱉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 갖고 목회 못합니다. 부부지간도 못 사는데 그래갖군요. 내가 너하고 결혼해 준 거야. 그러고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조금만 섭섭한 소리 못 들어요, 그러면요. 내가 너하고 결혼해 줬는데 내가 하자고 그랬지, 네가 하자고 그랬지. 그치? 근데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치? 조금만 힘들게 하면 내가 목회하자고 그래서 당신들이 하자고 그랬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2달쯤 됐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보내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보내만 주세요. 그 얘기까지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Right time, right place. 믿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요, 전능자께서 나의 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당신 이름을 걸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뜻이 계셔서 나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나한테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게 허락하시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장소에 나를 두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예. 불안해하고 막 답답해하고 그리고 막 뒤집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신 자존심을 믿고 평안을 취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그래도 견딜 수 없으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한테 증거하세요.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왜냐하면요, 그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많아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증거하는 순간 그것이 선포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응답이 될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인생이에요. 그것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그래서 지금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